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구약 책별 성경 연구 레위기 첫 번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성경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네, 대표로 좀 읽으신 것 같은데요. 레위기 성경은 참 어려운 성경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해가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작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과 다이어트를 우리가 작정하게 되죠. 모두 다 금방 연초에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짐이기도 한데,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노라 하면서 성경 읽기를 여러 번 도전을 하셨을 것이고, 레위기는 순서상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제 출애굽기도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성막 부분이 나와서 힘들지만, 레위기에서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좀 중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성경 혹시 펼쳐 놓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침 묻혀서 제대로 넘겨본 적이 없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좀 약간 빳빳할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읽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미지와도 같은 책, 은혜되는 성경 구절에 밑줄 치거나 형광펜으로 칠해본 적이 없는 성경이 사실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목사인 제가 읽어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때 아닌 또 레위기 성경 연구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를 들으면서 계속 머리 한켠으로는 레위기 주여 레위기 계속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한테도 어려운 성경이니까 어떻게 또 연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렇다고 제가 세미나를 허투루 듣진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잘 안 읽게 되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레위기 성경을 읽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성경 연구를 하시는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레위기를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좀 불리웁니다. 다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집에 하나씩들 있지 않으세요? 다이아몬드? 다들 손가락에, 목에, 귀에 다들 하나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소리 그만하겠습니다. 교재 35쪽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레위인들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레위기는 사실 레위 사람, 레위인 이들에게 관계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린이가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를 솔직히 자꾸 미루고 나중에 읽어야지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중단하기도 하는데, 사실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레위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가다 보니까 종종 마지막 책이 또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무드 주석의 반 이상이 이 레위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어떤 유대 사회 전반의 사상에 대해서 해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흔히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탈무드의 내용이 유대인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학자들의 어떤 구전, 전해지는 구전과 어떤 해설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레위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성경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주는 교훈,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탈무드의 집대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레위기를 놓고 이거는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신약에서 무려 40번 정도가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저자를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무슨 책이죠? 모세오경이면 창출 레민신, 역시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에 무려 56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36쪽 이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이 좀 등장을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깨끗한 몸을,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모세가 명한 것, 또 뭐 모세가 명한 그 예물, 이렇게 그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레위기 성경에 대해서 모세를 저자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모세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독자는요,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세대. 자, 그 다음 기록 연대와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2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유월절을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가 꼬박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유월절 이후 1년 후에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년 후에 성막이 세워졌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12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던 그런 기간인 주전 약 144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출애굽을 약 1445년에서 46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 1년 후에 성막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 연대를 이제 약 1444년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 체계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이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 혹시 어린 양 잡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좀 어린 양을 잡아서 여기 오늘 예배를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막 투덜투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뭐 없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복잡한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레위기 제사법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뭐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복잡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기에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뭐 속죄일과 또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하는 그 속죄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또 뭐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제사, 칠절기,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간단하게 그냥 오제사, 칠절기.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제사와 절기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속사역이 뭘까요? 구속사역.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어떤 구속, 이 구속이란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왜 찬송가 310장에도 가사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구속. 네, 뭐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새 신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세가족 교육도 받았고 또 주중 예배를 너무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셔서 참석하시면서 하시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초신자한테 되게 뜨겁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제 간증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했던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 큐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큐티 간증을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구속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십니다. 이렇게 구속. 네. 마치 막 경찰에 체포를 당하는 듯한 어떤 그런 구속. 예수님께 나는 이제 뭐 붙들렸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 구속이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 뭐 이렇게 붙잡힌 거,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체포를 당한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라는 어떤 그런 체포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이제 그런 의미의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경찰서에서 어떤 체포당하는 구속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사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정반대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매이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인 거예요.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우리가 죄의 종, 어떤 죄의 노예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예수 안에서 난 자유가 됐다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막 경찰들에게 막 체포당하고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이 사실 구속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드리게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어떤 이러한 복잡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반복될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완전한, 완벽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레위기의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 어려운 제사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가 뭐하러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아니라 65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모형을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셨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도 정말 다이아몬드과도 같은 그런 교훈과 은혜가, 그 진리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레위기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난 몰라. 전 몰라요. 전 복잡한 거 싫어요. 딱 질색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레위기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그리고 두 번째, 16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나아가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면 땡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교재 37쪽에 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주로 예배에 관해서 나옵니다. 제사에 관해서 나오고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생활 규범, 또 오제사, 칠절기를 통해서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화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는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서 기록되었고, 약 한 달간, 약 1개월간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한 달 동안 모세가 이제 시내산 학교이죠. 결국은 학교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제 강의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표 밑에 A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제사제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와 어떤 부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요, 번제, 불사를 번입니다. 불사를 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제사든지 간에 되게 엄격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예배자에게 그러니까 제사하러 이제 나오는 사람, 그 예배자에게 올바른 동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그냥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자 않게 하세요. 그래서 구별된 동물, 이제 흔히 성경의 표현으로 흠이 없는 것들, 이러한 동물들을 제물 삼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죽일 때도 그 의식에 맞게 죽이도록 하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제단에 태우도록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마지막 강의에서 성막 그림 잠깐 보셨었죠? 안 보셨나요? 보셨었죠? 잠깐 성막 그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 피워 오르는 이제 성막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막 뜰 안에서 레위인들,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하얗게 담장이 있죠. 기둥들이 서 있는데 60개의 기둥, 그리고 이제 하얀 세마포 천으로 이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45m, 22.5, 딱 2배 차이가 나고, 성막 전체 크기는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 있어요. 성막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하늘에서 좀 내려다 보이면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성막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입구를 지나면 이제 성막 뜰이 있고, 앞에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멍이 있죠. 여기를 지나서 이제 성막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져 있고요. 성소 안에는 요 등대와 떡상, 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흔히 언약계라고도 하죠. 법계라고도 하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각 그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 이제 번제단입니다. 뭐 물두멍,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물두멍도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물두멍,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 그리고 뭐 향단, 또 언약궤. 그러니까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자, 예배자들이죠. 예배자가 양이나 뭐 소나 이러한 것을 끌고 성막 안으로 이제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양이나 소에게 안수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죄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뭐 정강이를 물로 씻고 또 각을 뜨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그 분리한 것들을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막 피 묻고 막 내장에 막 더러운 거 묻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고, 12개는 이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뭐 등대에도 보면은 뭐 중앙에 고등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각각 좌우로 세 가지씩 또 뻗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등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이제 커튼을 지나면은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증거궤, 뭐 법궤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고, 나중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추가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만나까지도 이제 표징으로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보관하게 되죠.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제사 기구들, 또 뭐 제사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냥이 없습니다. 멋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떤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이런 거 없어요. 다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 있게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가이드를 주신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속죄를 위해 제물의 피와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특히 번제라는 것은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 번제물이 다 전부 다 태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이제 앞으로 제사들을 살펴보시겠지만, 다른 제사들을 보면요, 이제 뭐 일부를, 이제 제물에 대한 일부를 이제 제사장에게도 바치기도 하고, 또 가져가서 그 고기들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유일하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조금도 사람이 취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 헌신, 내 것은 조금도 없고 내 몫은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을 좀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고 배려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형편이 전부 다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러 오는 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은 누구는 황소를 가져오고, 또 누구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또 누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 재물을 택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으로는 황소 한 마리가 아니라 황소 10마리, 100마리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쩌면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조차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이제 집비둘기라도 드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이든지 간에 황소든지 집비둘기든지 그 재물을 가져오는 그 예배자를 번제를 통하여서 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라. 당시에 수컷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흠이 없는 아주 값진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재 38쪽 레위기 1장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속죄로 자신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중심을 담아서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이제 되게 많이 반복돼서 보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서 무려 43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냄새는 뭘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기서 말하는 냄새가 뭘까요? 번제잖아요, 그렇죠? 고기 굽는 냄새일까요? 물론 고기 굽는 냄새는 언제나 좋습니다. 좋죠. 명품 향수보다도 좋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기가 새카맣게 타는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고약하겠죠.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와 같이 육체가 없으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이를 문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은 우리랑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르죠. 신은 우리랑 다른데 신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향기로운 냄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최상의 제물로 드려야 하고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적인 헌신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는요, 곡식제사예요. 곡식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더럽혀지지 않거나 오염되지 않은 때타지 않은 가장 좋은 곡식을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소제로 바쳐진 그 곡식의 일부를 불로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번제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제,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화목제거든요. 이 화목제는 전부 다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발적인 제사. 누구든지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제사자,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가장 좋은 곡물을 소제로 드리고, 예배자는 소제의 어떤 그런 곡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도 안 넣고 꿀 같은 것도 안 넣고 단지 언약의 의미를 가진 어떤 소금으로만 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자와 제사장은 그 곡식의 나달을 빻습니다.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넣고 그것을 불에 태움으로써 이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굽거나 볶거나 어떤 부치거나 해서 사실은 요리의 과정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법은 곡물 채소류로만 만든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 소제라는 단어의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예배자가 내가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뭔가를 감사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마치 선물과도 같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자발적인 마음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자, 그 다음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 자, 우리 교재 38쪽 맨 밑에 이 화목제 설명을 함께 책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가져와 그것을 죽여 제사장에게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고, 예배자는 내장 기름과 콩팥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태우게 하며, 기름이나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자, 화목제는 일반적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또 제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소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교재 39쪽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속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즐거워한다. 예배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화목제는요, 레위기 1장의 번제와 더불어서 그 제물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제사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죠. 그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기쁨과 이 화해의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짐승을 잡은 다음에 짐승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당시에는
내장의 기름과 콩팥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뭐 소를 잡았다 하면은 이제 어떤 부위가 좀 가장 좀 좋은 부위일까요? 구워 먹기 좋은 데 있잖아요. 뻑뻑한 데 말고 마블링이 있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설마 뭐 소곱창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죠. 우리는 분명히 좋은 부위를 골라서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이었어요. 특히 레위기 3장 전체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법을 보게 되면 기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기름은 늘 좋은 것과 늘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진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할까요? 예상되는 거 있으시죠? 잘 먹인, 튼튼하게 잘 키운 건강한 어떤 가축의 동물을 우리는 기름진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땅에 기름진 것은 뭘까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아주 알곡들도 튼실하게 잘 맺히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기름진 땅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안에 영양분이 많아서 농사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곡물이 잘 자라는, 우리가 그런 땅으로 이해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제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좋은 것, 풍성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또 뭐 기름진 것, 좋은 것, 어떤 최상의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진 동물로 화목제를 드릴 때 내장과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부위들은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식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 이 고기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규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어떤 기한이 있었어요. 하루 혹은 이틀 안에 전부 다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일째가 되면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화목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웃고 화목함을 이루고, 늦어도 이틀 안에 전부 다 먹었을 때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다 먹으려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4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생각해도 한 가정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아무리 소고기를 좋아해도요, 소 한 마리를 저랑 또 제 아내랑 이 쌍둥이랑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절반까지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막 어떻게든 쌀 한 톨 안 먹고 죽으라고. 그런데 한 마리는 무리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즐겁게 고기 잔치를 벌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내가 하나님께 막 감사함을, 내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즐거운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화목제는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화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물의 피 흘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화평을 함께 촉구하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성찬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또 떡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과 또 그 구원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축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강력한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속죄제의 설명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이 우발적인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동물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합당한 장소에 뿌리며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속죄를 위해 남은 부분을 진 바깥에 태워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한다. 아멘. 자, 앞전의 제사들과는 다르게 지금 살펴보는 속죄제와 이 다음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라는 것은 특별히 고의성이 없는 죄, 그러니까 흔히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드린 짐승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2번, 대속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 성소와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3번,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자, 그 다음 교재 40쪽 마지막 4번, 모세는 속죄자가 필요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추가로 설명하고, 증언할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주의하게 맹세를 한 사람은 잘못을 깨달은 다음 고백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용한다. 이 속죄제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요, 보통의 백성, 그러니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와 대제사장이라든가 어떤 지파의 리더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제물을 대하는 방법에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다르고 또 파급력이 다르니까 정결하는 의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는요, 죄에 관한 것이고 목적은 용서를 통한 정결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관계 회복, 화목에 대해서 계속 집중되고 있는 제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에서 속건, 이 건은요 한자로 허물건입니다. 허물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속건제의 설명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범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반하는 죄를 짓거나 이웃을 속이고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추가금을 더해 제사장에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 용서하심을 구하기 전에 완전히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만 드리면 땡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챈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회개의 증거로 전액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손만 싹싹싹 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건제를 잘 보면요, 내 거가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의 거와 이제 관련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 거와 관련된 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된 거. 바로 앞에 이 속죄제는 자기와 관련된 거, 내 죄와 내 자기 죄에 관련된 거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남에게 진 거예요. 남에게 죄 진 거. 그래서 속건제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보상.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 네가 정말 미안하다라면, 네가 네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라면은 증거를 보여라. 말만 하지 마라. 회개 증거가 있을 때 주어지는 용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여 할 뿐 아니라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을 통해 분쟁을 피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화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마음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화해가 예배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화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 41쪽은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이 있죠. 이 요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차원으로 교재 41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도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복잡한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는 이 칭찬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참 복잡한 내용인데, 물론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또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 42쪽 제사장의 직무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함께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